마태복음 27장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자, 성경책 찾으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뉘우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뉘우쳤고 그 뉘우침 속에서 그 마음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위치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이 11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11절을 볼까요? 그렇게 돼 있고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로 이 일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 사형의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의 손으로 이제 넘겨졌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바로 연결이 내용이 되지 않고 지금 그 사이에 1절과 2절을 시작하다가 11절을 뒤로 일단 밀어놓고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의 내용이 거기에 끼워져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마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이 마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결백을 우선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 일을 기록하기 앞서서 이 일이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유다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따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래요. 유다가 이렇게 도로 돌려준 그 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은 30과 토기장이의 밭을 산 내용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일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쓰는 거 아니고 사형을 당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는 먼저 분명히 이제 이 가룟 유다의 그 기사를 통해서 먼저 밝히고 이제 이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이렇게 이 표현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기사가 베드로 있죠. 베드로. 우리 지금까지 앞에 베드로 있었죠. 이 베드로의 일과 묘하게 지금 대비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일이 너무나 또 원통해서 통곡했죠. 통곡을 했는데 요 일이 묘하게 이 가룟 유다가 한 일과 대조되고 있어요. 대비되고.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묘하다라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비슷합니다. 놀랍죠? 비슷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자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자들로서 비교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비슷합니다.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우리 배워봤으니까 알겠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비슷한 점이 뭘까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예수님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둘 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3번 부인했다는 거는 실수로 부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죠?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죠. 그죠? 배신을 한 겁니다. 자, 오늘 3절을 볼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네가 한 일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 네가 그렇게 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뭐예요? 자살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목매서 목을 매서,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맸던 끈이 떨어졌는지 썩었는지 해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도 이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을 했다는, 이 유다는 그저 뉘우치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척을 한 게 아니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도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뉘우침은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을 거, 그는 분명히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뭐냐면, 그러면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유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하죠. 유다는 회개를 과연 했을까요? 뉘우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그걸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왜 용서를 받지 못했는가?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뉘우쳤다. 뉘우쳤는데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고 그저 후회하고 반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반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질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반성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라는 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몰라도 반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성할 수 있죠. 예수를 모르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나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예수를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후회와 반성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는 못해요? 회개는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반성하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은 느낄지언정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일에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럴 수 있는가?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팔아넘길 수 있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인간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그리고 반성하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못했어요? 회개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자살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이 자살에 자꾸 무슨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자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자살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가진 상태, 인간의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은 이 모습 속에서 뭘 우리를 보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인간은 반성은 돼도 회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러한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자살, 이 유다의 자살의 이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반성은 해도 결코 뭐는 못해요? 회개는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인류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선과 악이 있어요. 그죠? 선과 악이 뭔지 알죠? 선한 것과 악. 그런데 우리가 막 이게 선이고 이거 악이다.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과 악은 누구에게만 달려 있는가? 이걸 알아야죠. 선과 악은 누구에게만 달려 있어요. 누구만 오직 선하십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타락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문제를 갖고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뭐라고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 못 먹게 막고 계신 거야. 너희들 이거 몰랐지? 너희들 그 선악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몰랐지? 다시 저 나무 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마귀 말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이 회개를 이제 앞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하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인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옮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옮겨버리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왕인데, 내가 정하는데 누가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죠? 그래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를 할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처한 상태, 자신이 잘못한 것인 줄을 뻔히 알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반성은 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는 서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앞에는 서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됐구나. 내 반성해. 나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문제를 갖고 누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 회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없네요. 그죠?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없네요. 아니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는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반성과 뉘우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서 자기가 왕이 된 인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다. 그래서 뭘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뭘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니까요. 한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회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회개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개가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회개를 했나요? 회개한 것 같죠? 왜? 뭐 때문에 회개한 것 같아요? 통곡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 판 다음에 뉘우친 거는요? 그러면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였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도 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죠? 예.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여러분, 결코 통곡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통곡은, 그 통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기 밑바닥을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회개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통곡했다는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이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통곡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자체가, 통곡 자체가 회개라면 그러면 유다의 뉘우침도 회개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통곡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갈 길 갔어요.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갔어요. 베드로.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디지 못해서 뭐까지 했어요? 자살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뭐 우리가 자살했다니까 무조건 뭐 자살은 나쁜 거, 우리 물론 자살이 나쁜 거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는 이 자살을
왜 자살했는가? 그가 얼마나 이 일의 가책을 느꼈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통곡하고 나서 그냥 갔다니까요. 쌩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양심적이에요? 아니, 누가 더 양심적이에요? 베드로가 더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이 내용들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그 행동에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결코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나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의 근본적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 눕고 이제 갈 길 가고 이제 절망에 빠져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남, 이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고 자살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자살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와 불택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자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과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 어떤 거를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뭐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뭐죠? 그에게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반성 말하는 거 아니에요?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 어떻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쩔 때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자. 그 십자가가 왜 있는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군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대면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그 문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내가 반성한다고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뉘우치는 일로 만족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저 내가 반성하고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받고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반성하고 그 차원을 가져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회개. 예수님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말씀, 그 모든 내 잘못, 나의 온통 이 잘못된 이 부패한 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 우주,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일의 그 설계자,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설계자, 계획자, 이루시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6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보죠.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버린 그 핏값, 그 은, 그것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들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를 삼았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들을 예언하는 일들의 성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의 배신도요? 예,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자살도요? 예, 가룟 유다의 자살도. 이 모든 것,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함과 핍박도요? 예, 그것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어떤 애는 싫어하고 어떤 애는 별로 안 예뻐하고 어떤 애는 예뻐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애를 내가 예뻐하고 싫어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나는 얘가 왠지 좋아. 또 파란색과 빨간색.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 좋아하는데 나는 파란색 좋아해. 그럼 그 파란색 좋아하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강팍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완고하게, 고집세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왕 생각나죠?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그렇게 해도 바로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강팍해서 안 내보내줬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누가 결국 그런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그런 일들이 누구 아래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왜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 가룟 유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살려주시면 되지.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왜 베드로는 또 찾아가셔서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가. 아이, 그죠? 그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러면 그 강팍하게 된 자는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웠다면 그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20절. 이 사람아.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예,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토기장이의 뭐와 같다고요?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귀한 그릇으로, 누구를 천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항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사실이 불편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의문이 들고 따지고 싶고 마음에 불평이 드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다 마음속에 자기가 뭐가 돼서 살고 있어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왕으로 살고 있고 내가 선악을 정하며 사는 인간인데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는 게 나 마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걸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불신앙의 어떤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뭐 취미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뭐냐? 결국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둘로 나눠질 겁니다. 둘로. 결국은 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건 난 싫어, 이런 거는 난 싫어라고 하고 살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을 살고 마음껏 살지라도 결국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으로 귀결되는 두 길은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아는 영생, 예수를 모르는 멸망이라는 이 둘로,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이 둘로. 여기에서 이 둘 안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나는 다른데요. 예, 달아요. 그런데 결국은 요 둘, 여기 아니면 여기, 어떻게 다양하게 살든 여기 아니면 여기, 요 둘 안에 반드시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모르는가.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모르는 자로 끝나든지 예수님을 알므로 끝나든지 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수없이 예수님 부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사실 팔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파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고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